오늘은 책과 어린 양이란 제목을 가지고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인공은 언제 등장할까요? 주인공 보통 마지막에 등장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중요한 순간에 주인공이 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상식 같은 걸 봐도 시상식의 대상은 언제 줘요? 맨 마지막에 주죠.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의 환상을 살펴보고 있는데 4장과 5장은 하나의 환상입니다. 한 쌍이에요. 그런데 4장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4장은 배경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환상의 배경이고 5장에 돼서야 비로소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핵심 중심 주제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 5장을 읽었는데요. 5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고자 했던 메시지가 무엇인지, 이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여기 보면 내가 있을 때 나는 요한이죠. 4장과 5장은 요한이 본 환상을 저희가 기록하고 있어요. 처음에 요한이 뭘 봤죠? 열린 하늘문을 봤어요. 그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니까 그 다음에 본 게 뭐였어요? 보좌죠. 이 보좌 위에 하나님이 앉아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보좌 주위에 24장로가 앉아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보좌 앞에는 수정바다가 있었고 이 바다 주변에 네 생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4장에서 무엇을 봤냐면 이 보좌 주위에 있는 24장로와 네 생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모습을 우리가 환상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다시 시선이 어디로 맞춰지는 거냐면 보좌로 맞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시니 하나님이죠. 다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봤어요.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봤죠. 하나님의 오른손에 무엇이 있었어요? 두루마리가 있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오른손, 성경에서 오른손은 강함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오른손으로 무엇을 잡고 있다, 그러면 아무도 그에게 뺏을 수 없다라는 걸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오른손에 뭐가 잡혀 있었어요? 두루마리가 잡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두루마리는 특이하죠. 뭐냐면 안팎으로 글씨가 쓰여 있었어요. 종이 같은 데 보면 우리가 한쪽 면에만 글을 쓰잖아요. 그런데 양면 인쇄가 되어 있는 거죠. 앞뒤에 글이 쓰여져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7인으로 봉해져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이가 있는데 종이에 앞뒤에 글이 쓰여져 있어요. 그리고 인으로, 이런 게 인이에요, 인. 그러니까 지금은 편지를 쓴 편지 봉투에 풀로 붙이거나 테이프로 붙여서 누군가 함부로 뜯어보지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러지 않고 이렇게 촛농을 떨어뜨려서 도장을 찍어 놓습니다. 그러면 이걸 뜯으려면 종이가 찢어져요. 그래서 함부로 뜯을 수도 없고 누군가가 함부로 뜯으면 그게 티가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인으로 봉했다는 것은 누군가 보지 못하게 막아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인이 몇 개라고 그랬어요? 7개. 성경에서 7은 완전수로서 이것은 완전히 봉해져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뜯을 수 없게 완전히 봉해져 있는 두루마리를 본 거예요. 그렇다면 이 두루마리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이 상징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을 좀 살펴보면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두루마리가 두루마리는 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두루마리가 여러 가지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두루마리 중에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 성경에 등장하는 책은 어떤 책이 있냐면 생명책이 있어요. 생명책. 생명책은 뭐냐면 천국 시민의 이름이 담겨져 있는 명부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저는 개척하기 전에는 국제제자훈련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국제제자훈련에서 주로 했던 사역은 뭐냐면 우리나라에 있나 전 세계에 있는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진행을 해요. 근데 이 세미나를 진행할 때 사전에 등록을 받습니다. 그래갖고 사전에 등록을 받고 사전에 신청을 받은 한 사람들만 세미나에 참석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세미나 좌석도 제한이 되어 있고 숙소나 프로그램상 모든 것이 제한된 인원수밖에 받지 못해요. 근데 가끔 사전에 등록을 하지 않고 오시는 분이 계세요. 오셔서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하죠. 제가 진짜 멀리서 왔습니다. 저 전라도남도 해남에서 왔습니다. 어렵게 왔습니다. 제발 듣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가 아무리 절박한 상황이고 힘들게 와도 저희가 듣게 해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좌석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들으려면 딴 사람이 듣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아무리 신청을 해도 되지 않거든요. 마찬가지로 정말 어떤 것은
정말 정해진 참석자 명단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천국이 그래요. 정말 천국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미리 정해진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있는 생명책이라는 책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책에는 우리의 이름이 적혀져 있어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 책에 이름을 적을 수 있습니까?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성경을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 순간 우리는 뭐가 적혀 있어요? 하늘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책에 이름이 적혀져 있다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 뭐예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등록자 명단, 참석자 명단에 적혀 있으면 무조건 우리는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적혀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생명책은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정말 언젠가 그곳에 들어갈 수 있다는 확신을 주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생명책과 더불어 한 가지 더 책이 등장을 하는데 그건 뭐냐면 행적. 우리 인생의 행적을 지은 책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지를 쭉 돌아보시고 우리의 삶을 평가하고 우리의 삶에 뭘 한다고요? 상을 준다라고 약속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평가하고 우리에게 상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기록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 있다라고 요한계시록은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행적이 적혀져 있는 책의 존재는 우리에게 두려움과 소망을 주죠. 사실 저도 그래요. 목사잖아요. 목사니까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보다는 제가 믿음이 더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열심히 했어야 되잖아요. 근데 막상 천국에 갔는데 내가 다른 분들보다 우리 성도님보다 덜하다면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나 믿음이 더 약하다면 참 두려운 일이고 부끄러운 일이겠죠. 그런데 또한 소망이 되는 면도 있어요. 정말 이 땅을 살다 보면 그런 경우들이 있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정말 믿음을 지켜도 세상 사람들이 몰라주잖아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야, 이렇게 믿음 지키고 이렇게 하는데 뭐가 무슨 소용이 있냐.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날 하나님께서는 다 아신다는 거예요. 다 펼쳐져 있다는 거예요.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다 보여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했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죠. 때로는 정말 이 땅에서 아무도 날 못 알아준다 할지라도 정말 이 땅에서 내 삶이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일까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에도 뭐예요? 하나님께 다 기록하시고 뭐예요?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상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 소망이 있기에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성경에 또 책이 등장하는데 어떤 책이 등장하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특별히 구원의 계획이 기록되어져 있는 책이 있어요.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책이 7인으로 봉해진 이 두루마리가 바로 이 책이에요. 인간을 죄에서부터 구원을 해서 영원한 평강과 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적혀있는 책이 바로 이 책이에요. 그렇다면 그날에 왜 하나님께서는 이 책을 보여줬을까요? 왜 요한은 그 책을 주목해서 보았을까요? 이 환상을 통해서 주고자 했던 메시지는 뭐냐는 거예요. 이 환상을 통해 주고자 했던 메시지는 그거예요. 하나님에게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구원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구원 계획이 있으니까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 편지를 쓴 요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전하다가 뭘 한 거예요? 핍박을 받아서 감옥에 갇힌 거예요. 밤모섬에서 이 편지를 씁니다. 당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많은 손해를 봐야만 했어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상인조합에 못 들어가서 경제적 손해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온갖 비방과 조롱과 모함을 당했어야만 했어요. 또 예수를 믿기 때문에 때로는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때로는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 주고자 했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겐 다 뭐가 있다는 거예요?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를 구원할 구원 계획이 있으니까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 자녀들이 태어나면 그러잖아요. 자녀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정말 우리는 자녀들에 대한 계획이 있죠. 아, 우리 자녀가 태어나면 내가 이렇게 양육해서 이런 아이로 세워야지. 그리고 자녀가 태어나면 우리 자녀를 위한 하나하나 계획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정말 아들된 자녀된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인생이 어둠 속에 있고 때로는 우리 인생에 절망스러운 상황이 있더라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특별한 계획과 목적을 갖고 이 땅에 보냈음. 그런 믿음을 갖고 걸어가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이런 구원 계획들은 실제로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로마가 기독교인들을 핍박을 했어요. 기독교는 신생 종교였어요. 그래서 로마 전체 인구의 1%도 채 안 됐어요. 이런 신생 종교가 로마의 핍박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종교가 살아남겠습니까? 특별히 네로 같은 황제는 로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 문제의 모든 원인을 누구에게 돌렸어요? 기독교인에게 돌렸어요. 화재가 일어나도 기독교인이 방어한 것이다. 어떤 국가적 위기가 있으면 기독교인 때문이다. 그래서 온 로마가 다 기독교를 핍박을 했어요. 그러면 이 신생 종교가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해 보면 다 사라져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수백 년 만에 기독교는 로마의 지배적인 종교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퍼져나가서 오늘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의 계획이 놀라워요. 우리의 보는 것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정말 이 땅을 살다 보면 우리도 정말 내 뜻대로 내 인생이 되지 않고 뭔가 내 인생이 참 의미 없다. 내 인생이 참 무가치하다.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들이 드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럴 때라도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두루마리를 쥐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것들을 지키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신뢰할 줄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정말 믿음의 길을 걸어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2절과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예, 여기서 두루마리가 나오는데 한 천사가 등장을 해요. 천사가 큰 음성으로 말을 합니다.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이렇게 묻는 거죠. 이 합당하다는 것은 조건과 자격을 갖추다는 거예요. 이 두루마리가 봉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 두루마리의 내용을 봐야 되잖아요. 내용을 보려면 이 두루마리가 아까 인으로 찍혀져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건 함부로 못 뜯어요. 이 두루마리를 뜯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만 이거를 풀어서 그 두루마리의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을 떼서 두루마리를 펴서 볼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 이렇게 쭉 묻죠. 누가 합당하냐 물었더니 뭐예요?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그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었다.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래서 뭘 했다고 그랬어요? 내가 크게 울었다. 이건 어쩌면 당연하겠죠. 여러분 아무리 좋은 계획이 있으면 뭐합니까? 이 계획이 뭐예요? 실현될 수가 없다면 하나님 우리를 위한 귀한 계획이 있어요. 구원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 실현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사람이 없어요. 그럼 이 계획은 다 무용지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요한이 운 거죠. 그러자 24장로 중에 한 명이 이 요한을 위로합니다. 우리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이야기를 해요. 이 장로는 24장로겠죠. 제가 울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편지를 인을 뗄 사람이 없어요. 다르게 말하면 두루마리를 읽고 그 두루마리에 있는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그 계획을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울고 있는데 뭐라고 이 장로가 얘기하냐면 울지 마라. 왜 울지 마요? 있다는 거예요. 이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뗄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은 누구예요? 유다 지파의 사자 그리고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그렇다면 이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는 누구일까요?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나온 개념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메시아를 의미해요.
메시아,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구원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을 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을 해서 의와 평강과 기쁨의 나라로 인도해 줄 그 가이드, 인도자, 구원자.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모세가 그 백성들을 이끌어서 약속의 땅으로 데려갔던 것처럼 우리를 의와 평강의 나라로 데려갈 그 가이드, 인도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 인도자를 구약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유다 지파의 사자와 다윗의 뿌리는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왜 사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사자는 동물의 왕이죠. 그래서 강함의 상징이에요. 그 다음에 다윗의 뿌리라고 이야기했던 건 뭐냐면 다윗의 후손 중에서 누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나온다는 그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래서 이 메시아가 이겼다, 염려하지 마라, 우리에겐 구원자가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24장로가. 그런 다음에 이 구원자가 구체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구원자가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냐면 내가 또 뭐예요? 보니 보좌의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누가 있다고요? 어린 양이 있다. 그리고 이 어린 양은 일찍이 죽음당했다. 그런데 뭐가 등장하는 거냐면 죽임당한 어린 양이 등장을 해요. 그렇다면 이 죽임당한 어린 양은 누구일까요? 이것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구원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이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에 합당한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 계획을 이루셨어요. 그렇다면 왜 여기서 어린 양에 비유했냐는 거예요. 어린 양에 비유한 이유는 그거죠.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뭘 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 제물이 되셔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사해 주신 거죠. 죄인이었던 인간인 우리를 대신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이제 우리는 뭘가 된 거예요? 죄의 사함을 받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의와 평강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어린 양은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재밌는 건 뭐예요? 표현이 재밌어요. 그러니까 장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유다의 사자가 있다. 사자가 우리를 구원할 거다. 딱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자를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뭐가 등장을 했어요? 사자를 얘기하면 사자가 등장을 해야 되죠. 근데 사자가 있다라고 그러는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어린 양이 등장을 한 거예요. 왜 갑자기 사자가 있는데 어린 양이 등장을 했냐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주고자 했던 메시지는 뭐냐는 거예요. 죽임당한 어린 양이 왜 갑자기 등장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아침 묵상 때도 나눴는데 여러분 예전에 이런 영화가 나온 적 있어요. 왕이 된 남자 광해. 이 영화에 대해서 여러분 보신 적 있으세요? 아마 대부분 아마 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 영화 내용은 대략 이런 거잖아요. 뭐냐면 광해라는 왕이 있어요. 근데 이 왕이 병에 걸립니다. 그러자 가짜 왕을 세워요. 이 왕이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가짜 왕을 세우고 흉내를 내라고 그랬어요. 넌 아무것도 하지 말고 왕이 흉내를 내라고. 다 가르쳐 줄 테니까. 그래갖고 왕이 아픈 걸 알리지 않기 위해서 흉내를 내게 합니다. 그런 다음에 우여곡절이 있죠. 막 이것들을 음모를 이 사람의 가짜 왕인 걸 증명하기 위한 사람들도 있고 많은 우여곡절이 있어요. 그런 다음에 나중에 진짜 왕이 뭘 한 거예요? 이제 병에 나왔어요. 진짜 왕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뭘 하냐면 이 진짜 왕이 돌아왔으니까 이 가짜 왕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이는 거죠. 왜냐하면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 가짜 왕이 죽게 될 위기에 처해요. 그런데 이 가짜 왕이 죽게 되잖아요. 죽을 위기에 처하잖아요. 그런데 신하들이 이 가짜 왕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아요. 그러면서 왜 가짜 왕을 위해서 죽냐는 거예요. 진짜 왕을 자기가 섬겨야 되잖아요. 근데 왜 가짜 왕을 위해서 죽냐는 거예요. 그랬을 때 가짜 이 신하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분이 나의 진정한 왕이다. 그럼 왜 이분이 진정한 왕이냐는 거예요. 가짜 왕이잖아요. 평민이에요. 아는 것도 없어요. 지혜도 없어요. 왕으로서 어떤 자격과 어떤 조건도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왜 왕으로 섬기냐는 거예요. 왜 왕이라고 인정하냐는 거예요. 이 가짜 왕은 진심으로 뭐예요? 백성을 아끼고 사랑하는 모습들을 본 거예요. 나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모습들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영화의 진짜 핵심 주제는 뭐냐면 누가 진정한 왕이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 사자는 뭐예요? 맹수의 왕이라고 알려져 있죠. 그런데 진짜 왕은 누구냐는 거예요.
힘이 센 사람이 왕이 아니란 거예요. 진짜 왕은 누구예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내어줄 수 있는 죽임당한 어린 양이 왕이라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에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기도 아깝지 아니하시는 진정한 왕 대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누구세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주관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정말 자기 목숨을 내려놓는 것을 아깝지 않게 여긴다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자기 아들도 내어준다는 거예요. 그런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인을 떼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싸우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오늘 본문에서 누가 등장을 합니까? 사자가 등장을 해요. 하지만 진정한 사자는 누구냐는 거예요. 진정한 사자는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왕은 우리를 위해서 죽는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가이드 포스트에 실린 이야기가 하나가 있어요. 2003년도에 있었던 실린 이야기인데 이때 뭐가 있었냐면 우주 왕복선인 콜럼비아호가 폭발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었던 항공 승무원이 전부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비행기에 탔던 이 우주선에 탔던 한 조종사의 부인인 에블린이라는 사람이 쓴 글이 실린 적이 있어요. 그 글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우주왕복선 콜롬비아호가 폭발하는 순간 내 삶도 하늘에서 송두리째 산사조각 났다. 이게 중계가 될 거 아니에요. 우주왕복선이 내려오는 모습이. 그게 다 뻥 터진 거죠. 그 순간 내 삶도 뭐 한 거예요? 완전히 뻥 터지는 것처럼 산산조각 났다는 거예요. 엄마, 내 숙제는 이제 누가 도와주나요? 내가 결혼할 때 누가 날 데리고 입장하는 거지요? 하며 울부짖는 딸아이에게 난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고 끌어안아만 주었다. 정말 아버지의 슬픔 앞에 죽음 앞에 슬퍼하는 딸 아이들을 붙잡고 울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난 지금까지 남편이 없는 미래를 한 번도 상상해 보지 않았다. 처음 경험하는 큰 충격과 절망감이었다. 정말 남편 없는 세상을 상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어. 그런데 그때 내 마음 깊숙한 곳에서 나지막한 음성이 들려왔다. 인생의 어려운 시절마다 한결같이 위로가 주시던 주님의 음성이었다. 주님은 너는 헤쳐나갈 수 있다 라고 말씀하셨다. 그렇다. 우리 결혼 생활 중심에는 우리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함께하고 있었다. 난 그 큰 사랑, 그 조건 없는 사랑을 언제나 의지해 오지 않았던가. 그 사랑은 내가 울부짖는 순간에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고 있었다. 그동안 그분의 사랑이 내 남편과 나를 그리고 나의 예쁜 두 아이를 묶어주지 않았던가. 그분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여전히 그분의 사랑 안에서 함께하고 있는 것이다. 그분의 사랑이 끝이 없는 것이기. 정말 그 절망의 순간에 무엇으로부터 위로를 받은 거예요? 그 큰 사랑. 우리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함께하고 있었다. 더 큰 사랑. 참 이 표현이 전 되게 많이 와닿았어요. 결국에 인생은요. 사랑이 문제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게 힘들죠. 어렵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 진짜 힘들고 어렵고 포기하고 싶다. 그러다가도 어떤 생각이 들어요? 집에 있는 자녀들 생각하면 집에 있는 아내 생각하면 뭐예요? 아 그래 내가 버텨야지. 인생은 힘들어요. 인생은 괴로워요. 그런데 인생이 힘들고 괴로운데 어떻게 살 거예요?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우리 더 큰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하루 종일 다리가 부르트더라도 우리 부모님들 우리를 어떻게 키웠어요? 정말 온종일 서서 다리가 부르트면서 배우지도 못했던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가진 건 육신 하나밖에 없어서 그렇게 평생을 수고하면서 우리를 키우잖아요. 어떻게 그 힘든 시기를 견뎌요? 자녀에 대한 사랑이기 때문에 견디는 거죠. 더 큰 사랑. 고난보다도 더 큰 사랑. 왜 인생에 어려움이 없습니까? 있죠. 하지만 우리에겐 뭐가 있어요? 더 큰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지금 받고 있는지 그걸 기억하니까 이길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날의 어린 양의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왜 이 환상을 보여줬습니까? 너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은 존재인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현실이 힘들고 어렵죠. 하지만 우리가 기억할 건 뭐예요? 정말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냐는 거예요.
이걸 기억한다면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이겨낼 수 있어요.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이 큰 사랑을 조금이라도 더 실천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네, 오늘 4장에서 지난 시간에는 보좌 위에 앉으신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봤어요. 근데 5장에서는 이제 어린 양이 등장하잖아요. 이 어린 양을 또다시 찬양하는 거죠.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가 그 어린 양에게 엎드렸다. 엎드렸다는 건 경배했다는 거예요. 경배하고 예배하고 찬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어요. 그냥 경배하고 찬양한 게 아니라 두 가지를 갖고 있어요. 각각 뭘 갖고 있냐면 검은고와 금대접을 갖고 있어요. 그럼 이 검은고와 금대접이 뭐냐는 거예요. 이 한글 성경은 검은고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원래는 약간 하프가 맞아요. 하프가. 그러니까 현악기 정도로 번역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검은고가 사실은 성경 배경이 없죠. 우리나라 악기니까. 그래서 현악기를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 검은고는 성경에서 뭐와 같이 쓰이냐면 새 노래와 같이 쓰여요. 그래서 검은고를 연주했다 그런 것은 새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럼 새 노래는 뭐냐? 헛노래는 뭐고 또 새 노래는 뭐냐? 했을 때 성경에서 새 노래, 그리고 우리 찬양할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새 노래로 찬양합시다 했을 때 새 노래는 뭐냐면 뭐와 관계냐면 모세의 노래를 새 노래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모세가 애굽 땅에서 출애굽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을 해서 애굽 출애굽을 한 다음에 부른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를 새 노래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종된 존재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을 때 부른 노래가 새 노래. 그러니까 구원받은 기쁨을 노래하는 거죠. 그래서 검은고를 가지고 뭘 한 거예요? 구원받으신, 정말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한 구원받은 그 예수님을 찬양한 거죠, 노래로. 그런데 검은고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 뒤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향이 가득한 금대접이 있다. 이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바로 뒤에 설명되어 있어요.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다. 이 향이 가득한 금대접이 있었는데 이 향이 뭐예요? 성도의 기도라는 거죠. 검은고와 성도의 기도가 담긴 금대접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시편 141편 2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리라. 그래서 자신의 기도를 뭘로 비유하냐면 분향함, 향기에 비유했어요. 향기. 특별히 이 향기는 어떤 향기냐면 제사와 관련된 향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제사를 지내요. 제사를 지낼 때 뭘 하냐면 제물을 태웁니다. 하나님께 정말 가장 귀한 거, 소중한 것들을 갖다 드려요. 그리고 그걸 태워요. 그러면 향기가 나거든요. 이거 굉장히 고귀한 향기예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뭐라는 거예요? 이 제물을 태울 때 나는 향기란 거예요.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존귀한 우리의 선물이고 우리의 감사의 그런 제물이 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가장 드리는 소중한 것들이 뭐예요?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기도를 뭐예요? 정말 향이 가득한 금대접에 담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기도를 뭘 한다는 거예요? 소중히 여기시고,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간직한다. 단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다 간직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향이 가득한 금대접에 담겨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신나지 않으세요? 정말 우리가 가끔 그런 얘기 듣죠. 엄마 기도하러 가요. 야, 기도한다고 뭐 돈이 생기냐, 떡이 생기냐, 밥이 생기냐. 일을 해야지 무슨 기도를 하냐. 이런 이야기를 듣는 날들이 있죠. 그리고 정말 세상에서 기도하다 보면 기도해도 아무것도 응답도 없고 정말 아무 되는 일도 없고 정말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뭔가 이루어지지도 않고 그런 날들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이 금대접을 보여줬어요? 정말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로마의 핍박 속에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울부짖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가 했던 기도는 다 이렇게 금대접에 하나하나 내가 담아뒀다는 거예요. 다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 떨어지지 않고 내가 다 이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얼마나 멋진 일이에요. 야,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이거 받고 있구나. 여러분, 덩케르크란 영화를 본 적이 있으세요?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아카데미 상도 받고 되게 유명한 영화 중에 하나였죠. 그리고 이 덩케르크 같은 경우에는 특이한 전쟁 영화인데 피 한 방울 나오지 않는 전쟁 영화로 유명해요. 그런데 이 덩케르크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전쟁 선포를 하잖아요. 근데 독일의 전쟁 선포에 프랑스와 영국군이 패배합니다. 계속해서 밀려나요. 계속해서 도망간 거죠. 후퇴한 거죠. 그러다 어디까지 가냐면 이 덩크르크라는 해안까지 간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최후의 항전을 하자니 소망이 없어요. 그러자 영국에서 결단을 내립니다. 이 지금 당장은 싸워서 이길 수 없다. 다만 우리가 사람을 구해야 된다. 만약에 군인이 정말 살아남을 수 있다면, 이들이 있을 수 있다면 우리는 다시 전쟁에 반격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군인마저도 사라진다면, 싸울 사람마저도 없어진다면 우리는 전쟁에 진다. 그래서 모든 군사 물자들은 버리고 사람만 구출하려 작전을 세워요.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정말 적의 그 당시 로마 전차 군단이 와요. 그 다음에 독일의 폭격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들 구하냐는 거예요. 사실 작전을 세웠지만 큰 기대는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영국의 왕실의 조지 6세 왕은 뭘 했냐면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래서 국가 기도의 날을 선포했어요. 그리고 기도하자고 이야기해요. 사실 전쟁이 났는데 기도할 때입니까? 머리를 맞대고 계획을 세우고 싸워야지. 그런데 기도하자고 그랬어요. 그런데 재밌는 거 이 덩케르크 사건이 작전을 세웠는데 원래 계획은 뭐냐면 한 4만 명 정도 구출할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33만 명을 구출하는 성과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작전으로 군인을 살리는 바람에 다시 독일에 반격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살릴 수 있었냐? 이건 역사에 숨겨진 아이러니예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독일 전차군단이 하루 동안 진격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때 기상이 악화돼 갖고 독일의 비행기가 뜨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역사의 미스테리예요, 아직도. 어떻게 그들이 그때 이렇게 됐고 살아났는지. 훗날 연합군의 대장이었던 아이젠하워 장군은 이때 덩케르크 사건과 노르망디 사건을 회고를 하면서 이런 표현을 썼어요. 만약 내 생에 전능하고 자비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입증할 다른 것이 없었다면 24시간 동안 감행된 상륙작전의 사건들이 그 점을 입증해 주었다. 그날은 뭘 했냐면 기도하자라고 이야기했어요. 전쟁 중에 무슨 기도를 하냐? 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날에 뭘 보여줬습니까? 금대접이 담긴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왜 보여줬어요? 너희가 정말 기도하는 거 세상이 보기엔 어리석을지 몰라도 어리석지 않다는 거. 내가 듣고 너희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거.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단 하나도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얼마나 귀하면 금대접에 담고 있어요. 우리의 기도가 그만큼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일하실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참 기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그날의 책을 보여주셨어요. 책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날의 사자와 어린 양을 보여주셨어요. 이걸 통해서 무엇을 알려주고자 했던 거예요? 우리를 정말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분이 계시다는 거, 그 사랑을 기억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보여줬어요. 우리의 기도가 그만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여준 거죠. 그런 믿음을 가지고 또 한 주간 세상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